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의 음성을 이 시간에 우리가 받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귓가에,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친근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여전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이사 성령님, 아버지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치유와 계시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 충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의중을 깨닫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데이트 시간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와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보이시죠?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됐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과 새 언약의 일꾼들. 할렐루야. 성경 마지막 장에 계시록 22장 마지막 파트에 보게 되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를 와서 값없이 마시라는 생명수를 마시라는 그 선포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사실상은 너무너무 중요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게 새 언약. 오늘날 우리는 지금 어떤 일꾼이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들. 새 언약의 일꾼들. 없어요. 이거 특별히 목회자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걸어가셨던 그 모든 발자취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성경 계시록의 맨 마지막 편 22장, 그것도 22장의 결론 파트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셔요. 목마른 자들은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이 생명수는 성령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물가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것은 곧 장차 받을 성령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결국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땅에서까지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내가 일터에 나가서 뭐 하면서 살아요? 그냥 돈 벌면서 살 건가? 그냥 내 인생 조금 윤택하기 위해서, 내 삶을 좀 빛나게 위해서 내 인생 내가 살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 계획을 성취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정점에 있는 게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는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과 우리와의 합일, 연합, 곧 신랑과 신부의 이 연합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신부 단장 메시지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주님 오시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는 또 교회 밖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그 시간에 이 시간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기름 뜬 신부 단장 된 사람만이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 품에 달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부 단장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삶의 그 본질 그 자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신부 단장에 대한 이 새 언약에 대한 이 메시지를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화면을 보시면서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되새기면서 또 새 언약의 일꾼들이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신약의 일꾼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화면을 보시면서 빨리 진행합시다. 이 장면 머리에다가 조금 각인해 놨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 저번 주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구름으로 임재하신 상황이에요. 불구름으로. 이 사건이 오순절날 마가의 그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임했던 그 성령님의 불의 역사와 영적으로는 같은 맥락의 사건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내산에서는 1대1로 누가 만났어요? 모세. 딱 한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어요. 그것도 불,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할렐루야. 근데 이 사건이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장면을 딱 떠올리면서 이야, 성령님을 모신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구나. 영적인 세계에서. 할렐루야. 앞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게 됐을 때 영적 세계에서는 이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을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그날에 영적인 세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영적으로 조금 열린 체질이 돼가지고 예민하시는 분들이 성령님을 처음 만날 때는 그런 감정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몸에 막 진동이 온다. 바로 이 현상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감각이 예민한 벌레들이라든지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막 움직이면서 도망치는 거 아시죠? 짐승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경륜적으로 찾아오실 때 영적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성령님을 내가 모신 날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순간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늘 존중하고 성령님을 향해서 늘 기대 만땅이 돼야 돼. 대체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이분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다. 할렐루야. 관심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성령님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성령님이 외롭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얘는 대체 나를 마음 중심에 모셔놓고는 말 한마디 안 건네는 거야. 하루 종일. 무슨 말이시겠죠?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야, 나 외롭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순간순간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 동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배제하게 간절하게 하여간 목숨 걸고 예수님께 달려가셔야 돼요. 우리 인생 정말 짧아요. 벌써 우리 나이가 이렇게 됐다니까. 인생 짧기 때문에 그날에 가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지 말고 정말 멋들어지게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을 더욱 찾으시면은 가야 돼.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일 일을 자꾸 계획 세우고 근심 걱정하게 되면 신부단장은 절대 안 돼요. 신부단장의 완성은 어느 지점에 있냐면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고 또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롯이 두 딸들과 아내를 데리고 이제 거기서 탈출할 때 천사가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그랬더니 잘 가다가 그 아내가 뒤를 살짝 돌아봤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마지막 때 그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서에 정확히 롯의 차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구단장의 정점에 딱 이르게 되면은 땅에 대한 미련들이 1%도 없어져요. 그러면은 미련을 뒤돌아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에도 예수님 오시면 탁탁탁 털고 그냥 날개치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가 그날에 정말 예수님 품속에 깊숙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에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근데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 39권하고 신약 27권. 외우기 쉽죠? 3927이죠. 그러죠? 3927인데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는데 이 성경을 이 66권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 때 그 당시에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것을 구약으로 하자? 왜 이것을 신약으로 하자? 그 궁극적인 그 기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두고 예수님 이전에는 구약 시대로 나누고 예수님 시대부터는 신약 시대로 나누자.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이제 신약 성경을 하자. 이런 대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성경적인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구약은 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과의 혼인서약. 그리고 그 밑에 신약은 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혼인서약.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약이라는 것은 한자예요. 한자인데 엣 언약이라는 거예요. 엣 언약 또는 엣 계명이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첫 언약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사용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뭘 말하고 있냐면 모세가 아까 아침에 우리 봤죠? 여기에서 받았던 시내산 언약,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 엣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엣 언약이다, 엣 계명이다, 시내산 언약이다, 돌판들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이제 구약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말씀을 우리가 앞서 배웠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고 나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생수에 크는 데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젖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그랬어요. 곧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섬기고 기분 나쁘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섬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두 가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잠시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의 400년의 그 수치를 그들이 망각해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것도 뭐 10년 20년도 아니고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힘들다고 괴롭다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이렇게 오랜 세월 해야 됩니까? 언제 우리를 구출합니까? 여러분들 400년을 그들이 부르짖었던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가나안으로 다시 가고 싶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많은 세월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매장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는 이 언약이었었어요. 이 시내산 이 언약, 이 돌판에 받았던 이 언약. 그래서 혼인서약서였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구약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혼인서약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신약에 와서 이제 이 신약이 왜 신약이 됐냐면은 저번에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에스겔을 통해서 또다시 선포가 됐어요.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줄기차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활동하는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받고 바벨론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을 계속 선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호세아서에도 이런 비슷한 메시지들이 또 선포되고 있고, 또 요엘서에서도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돼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했어요. 새 언약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언약, 이 새 언약이 때가 되면 성취된다는 거. 부활하셔가지고 승천 직전에도 또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뭐였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10일이 지나자,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이 지나자 오순절날, 정확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 곧 성령님이 그들에게 불로 임하셨음을, 할렐루야. 그리고 불로 임하시고 그들의 중심 몸속으로 쏙 내주와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빠른 속도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건 이제 살려봤기 때문에 그냥 빠른 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시내산 언약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 특히 이 십계명은 돌판에다가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모세의 이 신비 또는 마음판에 받았던 사랑의 계명이 있어요.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다 함께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모세의 마음에 이 사랑의 계명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광채가 나타났어요. 이 광채가 체험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모세 얼굴에 나왔던 이 광채는 사랑의 빛이었던 거예요. 마음 신비에 기록된 이 계명으로 인하여 빛이 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얼굴 표정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함을 우리는 분별하고 알게 돼요. 할렐루야. 모세의 마음에 사랑의 계명이 기록되니까 그 사랑의 빛이 얼굴에서 뿜어나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 가야 돼요. 성령님을 모셨다는 것, 이 성령님은 결국 체험적인 관점에서 성령님은 결국 사랑의 불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사랑의 빛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다 경험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보는 사람들마다 이뻐, 보는 사람마다 왠지 안쓰럽고 짠하게 보여. 긍일의 눈, 긍일의 마음이 와버려요. 성령 충만할 때는.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곧 사랑의 불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이 사랑의 계명이 우리 마음에 깊이 기록되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저번주 우리 같이 살펴봤었죠. 12장,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새 언약을 성취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특별히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대로 결국 성취됐습니다. 할렐루야. 또 침례 요한도 여기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빨간 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아멘. 참 신기한 거예요. 말씀이 불이 된다는 건 참 신기해요. 이건 영적 체험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의 감각들이 더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더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성령님의 불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부터 불이 먼저인가 빛이 먼저인가. 성경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또 불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자꾸 체험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분이 밝은 빛의 느낌으로 찾아오시지만 때로는 뜨거운 또는 따뜻한 포근한 불로도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무엇이 먼저일까?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태양을 보게 됐어요. 태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밝은 대낮에 태양빛 때문에 그냥 걸어다니면서 생활합니다. 근데 이 빛이 있기 전에 태양을 보게 되면 태양이 어떤 상태예요? 거대한 그냥 불덩어리 자체, 불덩어리 아시죠? 이글이글. 그 태양의 표면의 온도가 6,000도씨예요. 6,000도씨. 100도씨만 되던 손가락으로도 이게 손가락이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6,000도씨예요. 태양의 표면의 그 불길이. 거기서 이제 허블 망경으로 찍어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불이 막 이글이글 탑니다. 그렇죠? 유튜브 뉴저 보시게 되면 태양이 얼마나 이글이글 타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덩어리가 있었기 때문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본체는 말 그대로 불덩어리야. 할렐루야. 근데 이 불덩어리 천천히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이 그 이후로 이제 그게 계속 보여요. 제 눈에는 계속 보이는데 하나님 품 안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품 안에가 거대한 불구름으로 꽉 차고 있었어요. 불구름.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음성으로 찾아오셨는데 너는 이것을 구하는 것이더라고요. 그 말씀과 함께 이게 뭔 말인지 영어로 그냥 툭툭툭툭툭 그냥 꿰지면서 이해가 버리셨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본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체가 뭐냐? 사랑 덩어리 그 자체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 영원한 천국에서 좀 이걸 구할 거예요. 그걸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의 불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 할렐루야. 사랑의 불이 충만하면 그 어떤 것들도 다 품을 수가 있고 어떤 마귀 새끼들이 날 때도 다 불태울 수가 있어요. 또 누가복음 12장에 우리 예수님께 내가 불을 땅에 던져놨다는데 그 말씀 구절 뒤에 쭉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가정에 전쟁이 있다는 걸 말했어요. 가정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전쟁.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불을 던져가지고 가정 불안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성을 오셨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특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죽으신 분인데 가정 불안을 일으키려고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성취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 대목은 영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은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몸의 이 집, 영혼이 살고 있는 영혼의 집이 몸이잖아요. 영혼의 집 안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국 뭐냐? 핵심적인 이거예요. 성령의 불이 성령 세대, 불 세대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내 안에 거대한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과 거듭나는 새사람 간에 불꽃 튀기는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모시고 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의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의 세계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의 단계에 대해서 다음에 또 같이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기를 하고 이 시간에 하여튼 간에 불덩어리가 있고 빛이 있고 이 빛이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 돋보기를 가지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 이렇게 종이에 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종이가 나중에 타서 불나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덩어리가 빛이 되든 이 빛이 또다시 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이 오든 빛이 오든 나에게 성령님 그분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으로
충만케 되시게. 할렐루야. 그래서 불이 먼저냐 빛이 먼저냐 구분 안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다. 할렐루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신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되시죠. 할렐루야. 다 이유가 있어요. 빛으로 임하실 때 의미가 있고 불로 임하실 때 다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빛은 특별히 생명의 빛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또 성경은 불은 소멸의 불이라고 또 말해요. 또 우리가 체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들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동의하면서.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생명의 빛인지 그냥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통행하면서 왜 생명의 빛이신지 다 개인적인 답들을 다 가지고 있으시기를 경험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말씀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짧게 한번 볼게요. 앞에 한번 보세요. 아모스, 또 호세아, 이사야, 요엘, 미가 이 선지자들은 동시대에 살겠던 선지자들이었어요. 같은 시대. 근데 각자 지역은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여튼간에 동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 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고 남유다 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요엘, 미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었는데 특히 이 아모스하고 호세아나 요엘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공통된 어떤 사상이 나와요. 뭐냐면 다윗의 왕국이 재건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장차 재건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윗의 왕국이 재건된다.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금 재건된다. 계시록에서는 11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어 성경은 영어 성경은 킹덤으로 되어 있어요. 왕국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때 이제 시작된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고 또 계시록 또 20장 또 21장쯤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나 호세나 요엘 선지자는 이 다윗의 왕국이 재건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미 이 다윗의 왕국이 재건될 조짐이 이미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이 됐어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거의 2000년 가까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작들이 1948년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만 있다. 곧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해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다지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비상이 걸린 거고 와 이스라엘이 다시금 등장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다윗의 왕국이 재건될 때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했어요. 다니엘서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멸망의 가장 곧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렇고 저렇고 할 때 그때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런 마지막 때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등장했을 때 다들 긴장했었어요. 한때는. 근데 문제는 아직 거기에 성전이 지금 휘파되었고 있는데 안 세워져 가지고 있어요. 아시죠? 근데 지금 대략적으로 좀 벌써 한 10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제가 연수를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있어요. 유튜브 뒤져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는 조립식으로 짜작짜작 하면은 그냥 금방 만들 수 있게끔 그 모든 재료가 완비돼가지고 있어요. 지금 성전 재료가. 그런데 제사장들도 한참 지금 그들이 연구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레이 지파, 레이의 혈통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레이 지파를 찾아내려고 유전자 연구를 계속 해주고 그리고 레이 지파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류해가지고 제사장들까지 다 이렇게 걸러내놨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을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세우려면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했어요.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했는데 이게 찾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전이었을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이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유전자 저기 해가지고 만들어버렸어. 이 암소를. 그래가지고 한번 그냥 빅뉴스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딱 도장만 떨어지면 예루살렘 그 땅에 솔로몬 성전이 재건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고 이제 짐승의 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시끄러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은 오셔서 신부단장 된 사람들은 돌려 올라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들고 하고 있는 준비된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아멘. 또 예수님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왜 마지막 때라는지 저 이스라엘 나라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레미야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선포했던 같이 살펴봤습니다. 또 에레미야 3장에 보시게 되면은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뭐라고요?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 사상, 이 가르침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에레미야보다 대략 정확한 연수를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40년 전부터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선포했어요. 이사야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사야 54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를 지으신 이가 뭐라고요? 내 남편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았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호세아도 이 가르침을 선포했어요. 1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뭐라고요? 내 남편이라 일 거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 것이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다. 오늘날 이 새 언약은 뭐예요? 구약의 신약산 이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 이 새 언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정확하죠? 계시록부터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은 100%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호세아가 19절에 앞에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과 졌냐면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으니 내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리라. 알리란 단어 야다라는 단어라요. 남녀가 서로 동침한다는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장차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이게 바로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이름 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께서 하늘 매듭으로 해서 우리와의 영적 연합이 그날에 또 있어요. 하늘에서.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우리인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5장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론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바울 사도가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 새 언약이 뭔지 정말 꿰뚫고 있었어요. 5장에 보게 되면은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뭐라고요? 그 몸의 집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두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가슴에 큰 감동이었으면 이 비밀이 크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 같이 공감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거.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슴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가슴에 뛰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장차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실 건가?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연애해 보신 분들 그 심정 너무나 다 잘 알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짝꿍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들 가슴이 설렌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그 설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냉랭한 가슴 가지고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남자들 첫날 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그 만나는 첫날 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에스겔 36장에서 에스겔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해서 26절 한번 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럼 이제 옛사람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옛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되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들어오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안 돼요. 저도 해봤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작심삼일 다 공감하실 거예요. 다 작심삼일. 오직 한결 성령의 은혜 안에서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가?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는 실패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들로 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언약은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언약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계시록 21장까지 또 이 사상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아주 관통하는 사상 중에 하나예요. 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언약이었어요.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이기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할 때 자연스럽게 여기서 우러나오게 됐어. 억지가 아니야. 속에서도 우러나오게 됐어.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른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를 애정과 같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이른비와 이 늦은비가 결국은 뒤쪽에 보게 되면은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그 말씀을 두고 또 말씀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대요. 이른비는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2000년 전에 120명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그때 성령님께서 이른비의 성령님이 그때 임하시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른비의 성령님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이제 늦은비의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강타하고 있는 때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른비와 늦은비로 오는 것은 성령님의 또 다른 나타남이 생명수의 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친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라고요?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생감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결국 성령님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예요.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른비 늦은비 이 생명수의 강. 이게 이제 계시록 22장 마지막 파트에 또 나오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고 오라시 목마른 자들 마시라. 생명수를 가봅시다.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또 이 말씀 같이 살펴봤었고 계시록 20장 17절에 이 말씀인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갈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지금 성령과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과 새 언약의 일꾼들. 지금 이거예요. 지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들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인지
바로 머리에 떠오르시죠? 성령께서 지금 각 사람 머리에 좀 불로 좀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이제 성령님께서 이른비의 성령님이 이때 이제 먼저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이 내용도 다 아시죠? 그렇죠?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이제 표준 세번역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표준 세번역이라고 또 있어요. 원어 성경이 입각해가지고 좀 번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대한성서공회에서 3절에 또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할렐루야.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원어적으로.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이 내려앉았다. 할렐루야. 이러한 성령님의 충만을 우리에게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마음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신 사람들을 다 방언 말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요연세에 애운됐던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새 언약이 지금 너희가 보는 이때 지금 이게 지금 새 언약의 성취가 이거라는 걸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연세 1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8장에 보게 되면은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두고 할렐루야. 저 첫 언약이 옛 언약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옛 계명 무마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는 에레미야에 있었던 그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인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그랬었죠.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더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세울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보이사 성령님이 불로서 임하신 사건을 히브리서 8장에서 다시 쭉 더 열겁니다. 또 히브리서 8장에도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해도 그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셨던 사역이 뭐였어요? 성령 세례, 불린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을 하지 않으면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전문을 죽이는 것이요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정죄만 했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 불세례를 베푸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걸 다 사모해야 돼요. 목회자들, 주의 종들만 이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면 다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해야 될 사명들이 다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게 되면 이 사역 다 하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시는 것은 첫 번째 사랑의 합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합일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면 허물어뜨리시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불이 내 안에 와서 합일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불이 임할 때 신기한 게 불이 임하면 어둠들이 다 놀라서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이 오게 되면 네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를 불로 소멸하시려고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렵니다. 원수된 것은 뭐라고요? 십자가로 소멸하여.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같이 시작.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성령의 불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적 전쟁하라. 곧 궁극적인 것이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다 벗어던지고 불태우라고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새 사람과 옛사람 간의 영적 전쟁.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같이 뭐라고요? 아직 피일까지는 대항하지 않냐. 이거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게 되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뭐라고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뭐라고요? 아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라고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울 때 이렇게 싸워야지 전쟁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피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기까지 자기 생명들을 아끼지 않고 달려 들어야 돼. 네 죽고 나 살자 하면서 압착까지 영적 전쟁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그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가야 됩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를 낮추시고 뭐라고요?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겸손은 죽는 단계까지 가는 거였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마지막 원수 사망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러한 아름다운 단계까지 다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설교 같은 게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지금 모여있는 고넬료 이 가정에 갔어요. 고정에 갔어요. 갔을 때 이 고넬료가 본문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다. 복음을 쫙 세상에 열어서 펼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이 일어나.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본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됐어요? 4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래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할렐루야. 이때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고넬료와 그 가족을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받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복음 선포자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영혼들이 성령 세례 받고 불세례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신언약의 일꾼들로서 성령님의 통로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 하나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아버지께 올립시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찬송가 411장. 새 찬송가는 563장입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는 세간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인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마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외하여야 할수록 높게 여기사 높은 모양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영에 서있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릴수록 깊은 영적 내면을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서 너무 세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구절절 말씀 주신 이 말씀이 생명 있는 능력이요 사는 길이며 진리인 줄 압니다. 주여, 말씀을 묵상하여 하루하루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우리에게 계속 주의 종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고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적은 정성 모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신 주여, 각 심령 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 안타깝게 한이 없고 그리고 이 사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부족하고 또 약하지만 부족한 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 잠들었다고 하셨고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두루 찾건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다 휘말려 물질의 명예에 얽매여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 현실을 주님이 종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저 주의 날만 되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고 이 얘기를 들을 때에 가슴이 미어지려고 하고 도대체 하나님 왜 저럽니까 하고 물어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 주의 귀한 종을 통하여서 구구절절 말씀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배우고 묵상합니다. 주여, 의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신 주여, 이 시간도 드리는 손길 물질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원하는 것은 주여, 지금은 주님이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잠든 영혼들을 일깨워 기도하라고 하시고 많은 여러 가지 말을 부족한 종에 주셨지만 그 말씀을 할 때 받아들이는 자가 너무 소수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열매 맺어 장차 주님 앞에 오셔 그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영광의 그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다 모였습니다. 주여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거역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 바라보지 말고 영광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을 소망 삼고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범사에 감사함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여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뒤에 광고란에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노라. 할렐루야. 범사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계속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하루에 최소한 몇 차례는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묵상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옛날에 히틀러에게 핍박받으면서 죽어가면서 이런 시편들을 읊조리면서 주님을 맞이했대요. 참 도전 받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을 삶의 어려움이 오실 때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입에서 의지적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왔을 때 가난 12명의 정탐꾼들이 딱 갈라져 있어요. 2명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불평 불만을 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 데려오십니까? 거기에 거인 족속 네필의 후손들이 있다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고 이놈들을. 그러나 2명 요수와 갈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나중에 내 귀에 들린 대로 준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신앙 고백 그 한마디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매일 범사에 하여튼간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나 그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나 그는 나를 향하여 선하시고 그 인자하시니 나를 향하여 영원하노라. 할렐루야. 자기를 향해서 선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실 테니까 믿음으로 몸과 마음의 손을 갖다 대시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몸과 마음의 손을 갖다 드린다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로 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우리 몸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망의 영체들아 성령의 소매를 불러 다 태워져 나갈 수다. 몸의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영체들은 다 불태워져 나갈 수다. 우리 몸에서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있는 모든 사망아 여호와의 소매를 불러 다 태워져 나갈 수다. 우리의 뼈 속에서 이리저리 옮기고 있는 것들 성령의 불러 다 태워져 나갈 수다. 뼈 마디마디 사이는 모든 통증의 영체들아 불태워질 수다. 아버지 우리의 뇌를 다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뇌의 신경과 모든 뇌의 혈관들을 다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두 폐를 만지시고 심장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위장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간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온몸의 세포뼈 월수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흘러들어갈 주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 주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주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주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동행하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종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